오늘의 설교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여기서 천국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 살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천국을 여기서 사냐고요? 천국 죽어서 가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배려왔으니까요. 근데 천국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 하늘에 계신가요? 땅에 안 계셔요? 예, 땅에도 계신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라어에서는 보니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했어요. 우라노스가 그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늘들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냥 하늘이 그냥 단수도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의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아라는 거죠. 바실레이아. 직역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 아니 우리 생각하는 그 스카이 하늘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의 그 영역은 땅이죠.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데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이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 가르쳐왔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과 하늘에 이루어진 왕국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온 천지 만물의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서 그를 통솔하시고 치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건짐, 그 구원받은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과 좀 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9절에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뭐고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그것이에요. 그래 아버지의 나라는 간단하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혼이 잠잘 때에 부활의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것이 아들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현재 여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또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주셔서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통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지금 이 사망이라는 모든 그 신과 능력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이 성령 안에 있는 아들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이 사망이라는 모든 원수들이, 마귀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다 멸망될 때, 그때까지 이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성경에서 비유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뭐냐면 바로 아들의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오고 그 나라는 기쁜 나라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풀어주는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나라가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어디? 그러면서 나 장사하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반일도 해야 되고 난 못 가겠네. 뭐 시원치 않네. 사실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그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오라고 했어요. 다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오셔서. 여러분, 혼인잔치야말로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도 혼인잔치를 하면 막 보름씩 한 달씩 해요.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모든 걸 그냥 다 그냥 밀어놨다가 그때 돼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그 혼인잔치야말로 엄청 기다리는 것이고요.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또 보내어서 그냥 사방 길거리에 있는 자들 다 불러와라. 오지 않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냥 상한 자든지 바보든지 멍청이든지 다 끌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종들을 모욕했어요. 오히려 오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으러 간 종들을 때려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상속자까지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혼인잔치에 사람이 일어났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아들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했는데도 꼭 보이는 것을 해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꼭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시구하고 간구하고 그것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것을 갖다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바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자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왔고 지금 여기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워가 엔키켄으로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 또 현재 완료의 과거 완료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아들을 위해서 베품 잔치에 참 좋은 것을 갖다 구비해 놓고 사람을 초청해도 그것에 대한 무관심하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왕이 오시고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안 믿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못 보는 자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논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더 엄청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살아계셔도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도 그 방법도 그것도 안 보이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도 천국을 죽어야만 간다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종교일 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수도 없게 하고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든 그런 자들의 이 게임에 우리가 빠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천국에 아직 안 왔고 아직 안 왔대요. 근데 언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건데 어떻게 오냐? 땅에 볼 수 있게 온다고 말을 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요. 땅에 임하겠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에 볼 수 있게 온다고 예수님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 안에라는 것을 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같이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within이란 말은 특정한 기간이나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이거 풀려고 하면 너희 중앙에 너희 가운데 너희 둘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Among you, around you, midst of you.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도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그 허락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게 누구겠어요? 내 종처럼 누가 귀머거리고 내 종처럼 누가 소경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조상들로부터 예언된 그 영원한 나라, 그 보물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니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하고 이사야서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그것이 너희들을 한 얘기다 이렇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이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못 얻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어째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습니까? 개에게 어디 그 귀한 것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나 그것을 소유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왕의 나라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 그 왕의 백성과 왕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잔치 자리는
상속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자. 예복을 입은 백성만이 들어가는 거고 그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회개로 한다라는 것은 회개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격을 하고 가르쳐요. 인격을. 예수님 믿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품성을 더 높게 하고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하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인성과 인품이 아니라 신성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하는 그 영을 입김으로 부어 주셔가지고 영생했던 그것을 뺏겨버렸는데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눈과 귀 대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니까 죽어야만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살아서 보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맛을 못 봐요. 눈으로. 마찬가지로 눈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 오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데 우리의 오감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 주신 그 성령만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과 불변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래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벌써 미리 알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건 겁니다. 그 나라를 보고 나그네에 있는 것을 말았어요. 저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볼 수 없어. 뭘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런데 10절에서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게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만 사해 주려고? 아니요. 죄의 사함을 받고 그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보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돌려버려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서 구하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왕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잔치자리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실패한 자가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대신해가지고 기쁨의 찬송이 있고 또 왕의 영광의 자녀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와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 그렇게 먹을 거와 입을 것을 구하냐?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조건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뭐에 감사합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럼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뜻을 전하고 대화해요. 그것이 끊기면 그것도 끼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성령과 함께 천국을 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또 성령과 함께 그거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귀중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귀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아이고 내가 자동차 한 대가 생겼네, 아파트가 뭐 몇 억씩 올라갔네,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 내보내시면서 그랬잖아요. 이들이 아이고 병이 막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다닌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항상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러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 기쁨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거 죽으실 것으로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오는데 뭘로 오냐? 성령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거는 몸이 부활로 오셨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 여러분, 성령으로 오시는 거, 그분이 오셔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왜 근심합니까? 왜 한숨 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들이 그 하늘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면은 그거는 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춰 나가고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더해 나가서 거기서 살 자격을 여기서 갖추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환난 당하는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목숨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고 스데반이 죽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은사를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성령이 있어야 은사를 받는 거죠. 성령도 없이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아요? 그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 안에서 각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느니 지혜, 지식, 믿음, 방언, 예언, 통역, 영분별함, 그 능력, 행함,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모든 진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본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해바실리아예요. 해바실리아. 톤으로 하면 하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모자람도 넘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욕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 이 꼭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것도 귀히 여기거든. 어떻게 너희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만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보니까 여기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난 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들어가지가 못해. 그 하나님의 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죄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아나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바보같이 나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난 의의가 다르고 하나님께 난 의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의로운 사람,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의로 그렇다고 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의로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성령에서 난 의. 율법을 행해야지 그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건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고 그것을 이행해야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 성령 안에 있는 의를 행하면서 여기서 성령 안에 천국을 맛보면서 성령의 그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아니하면 이제 완벽하게 부활로 오시는 재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땅에 왜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찔리고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이 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여줌과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부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